여러분 요즘 북경에서 올림픽 경기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오늘 폐막하는데 아마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열심히 응원하셨을 겁니다. 저도 경기를 보면서 응원 많이 했는데 경기를 보니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응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응원이라는 단어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아나운서 입에서, 선수들의 입에서, 해설자 입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서, 한국에서 기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기도가 넘치는구나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기도가 넘칩니다. 세상 종교에, 또 세상 문화에, 심리학에, 또 각종 경기와 또 위기의 상황 속에 기도가 넘쳐납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범우주적인 현상이다. 온 세상에 기도가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참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당황스러운 그런 위기와 고난을 맞닥뜨리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사가 결코 순탄치 않기 때문이죠. 또 각 사람이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도가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기도가 넘쳐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참된 기도냐, 의미 있는 기도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기도가 넘쳐나지만 기독교의 기도야말로 참된 기도입니다. 가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기도를 받는 대상에 의해서 그 기도의 가치, 그 기도의 참됨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십니다. 온 땅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섭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도야말로 참된 기도, 가치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18장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요, 또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아주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한 사람의 자연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피조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이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우리가 친근하게 아버지를 다정하게 아빠라고 부르는 그 단어입니다. 아람어는 우리 한국말하고 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람어의 엄마는 임마입니다. 임마. 우린 욕인가요? 네. 아로마의 엄마는 임마입니다. 아빠는 아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장로교를 시작한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인간이 신을 알아보는 지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디비니타스 센숨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잃어버린 그 지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잃어버렸지만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회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말이죠, 본능적으로 부모를 향합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습, 자기의 실제, 자기의 문제, 자기의 모든 아픔까지도 다 드러내고 교감하고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저 정보를 주고받는 존재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마음의 둥지와 같은 거예요. 언제나 향하고 싶은 고향과 같은 것이죠. 더욱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녀를 주목해보고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의 필요와 문제와 아픔과 도움과 그 약함에 부모는 반응합니다. 그 자녀가 그럴 만한 아무 자격도 공로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재미난 것은 말이죠, 그렇게 무정하고 또 싸나운 분이 자기 자녀 앞에는 쩔쩔매더라고요. 그게 부모예요. 사람들에게 사모님 사모님이라고 호칭으로 불리우던 그 귀부인도 가정이 어려워지면 자녀를 위해서라면 식당에 가서 팔고도 붙이고 하루 종일 설거지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의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폭탄 선언하십니다. 제자들 떠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나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보신다는 겁니까? 다시 언제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일어날 사건을 말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집니까?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협박하고 풀어줍니다. 그때 그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할 수밖에 없다고. 기쁨으로 가득해진 거예요.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하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야 구속사에 대한 이해를 제자들이 분명하게 가지게
되고 더 이상 주님께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라는 약속입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마도 확신이 없는 분들이 여러분의 대답을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확신이 너무너무 깊어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증거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한 눈이 열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런던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런던에 가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런던에 가기 전에 이발을 좀 하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 떠나기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오실 필요 없다고, 안 와도 된다고, 다 일이 해결됐다고. 그래서 안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계속 그래도 이발은 하러 가라, 그래도 이발은 하러 가라 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와요. 그래서 이발소를 향합니다. 그 이발소의 이발사는 크리스찬입니다. C.S. 루이스가 신앙의 상담을 여러 번 해주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 이발소에 가서 이발소 문을 여는 순간 그 이발사가 반갑게 맞는 겁니다. 오셨군요. 제가 오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발소에 런던에 가지 않더라도 이발소에 가야지 이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괜히 그 마음이 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발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느 암 환자 이야기도 합니다. 어느 암 환자가 있었는데요, 몸 전체에 암세포가 다 퍼졌습니다. 대퇴골까지 다 퍼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사람 자세 한번 바꾸는데 세 사람이 부축해서 도와야 될 정도인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들도 그가 몇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병실에 와서 그에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가 그 안수기도를 받고 1년이 지나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거뜬하게 일어나서 살게 된 겁니다.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한 눈이 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안전하게 공급받는 파이프라인이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다. 요즘 유럽이 시끄럽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한다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가스관 때문입니다. 러시아로부터 가스 공급받거든요.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가 러시아에서 유럽까지 오는 그 파이프관, 가스관으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거든요. 그거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하게 공급받는 파이프 라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해서 정말 그런지 어떻게 아냐고.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어떻게 아냐고. 기도하고 일어난 일이 꼭 기도의 응답이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 어차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어차피 일어날 일이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실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증명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증명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 증명할 수 있나요? 사실이지만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나온 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인간이 오랑우탄의 후예다. 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 못합니다. 가설에 불과해요. 가설을 세워놓고 전제를 세워놓고 어떤 이론을 만드니까. 지난번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김지현 집사님이 그 말씀 전하다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일 인간이 오랑우탄의 후예라면 지구상 어딘가에 인간과 오랑우탄의 중간 정도 되는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세상의 사실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선택하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잘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아니더라고요. 인정하죠. 하나님 좋은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건 내가 인정합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아닙니다. 나는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 그거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해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지시가 아닙니다. 기도는 명령도 아닙니다. 기도는 요청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청이기 때문에 요청받은 자에 의해서 그 요청은 승낙받을 수도 승낙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청의 응답은 요청하는 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청을 받는 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요청받은 자가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응답하지 않음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세월이 지나 보면, 그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내게 더 유익이구나, 더 잘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나 이 식당에 대한 추억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20여 년 전에 이 식당에 왔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오래된 식당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여 년 전에 자기가 개척교회를 했을 텐데 참 어려웠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시켜주십시오. 교회의 부흥을 시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더랍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식당에 만나서 밥을 먹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먹기 힘드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라고 하시더랍니다.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생각하는데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눈에 밟혀서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그 교회가 눈에 밟혀서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된 거야?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갔더라면 지금 이렇게 사역할 수 없었을 거야. 그랬더니 맞대요. 그때 간절히 하나님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돌아보니까 더 큰 유익이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깊이 인정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기본적으로 요청입니다. 요청과 응답은 절대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주문이나 마법이나 자동 판매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청과 응답은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은 요청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고요. 어떤 응답은 요청을 간절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응답도 있습니다. 요청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청과 응답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 요청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가진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가시란 단어가 원문을 보면 그 가시 정도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그 가시라고 번역된 단어는 스콜로포스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창, 말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창이 박혀 있었고 말뚝이 박혀 있었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육체의 고통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런 응답이 왔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런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청과 응답은 기계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눈이
바울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노라. 나는 약한 그때 강하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해도 응답받지 못할 수 있고 요청하지 않아도 응답받을 수 있다면 기도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뭐 기도를 합니까? 어차피 되어질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안 될 일은 내가 요청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면 기도는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질문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파스칼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하나 제시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당신의 자녀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당신의 자녀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협력 없이도 그분은 놀라운 일을 온 세상이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능력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두 가지로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할 때 일하십니다. 내가 일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잘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일의 효력은 너무 미미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 일의 효력은 너무나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MBTI 검사를 하면 제 유형은 뭔가 하면 ISTJ가 나옵니다. 피곤한 사람이에요. 완벽주의적인 사람이에요. ISTJ의 특징은 꾀를 잘 못 부려요. 그냥 정해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임기응변이 약해요. 그냥 주어진 일, 때로는 그냥 완벽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는 사람이 ISTJ 아닙니까?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막 나무랄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주의자라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완벽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이라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 일은 너무나 한계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일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일에는 그 효력이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한계도 제한도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서투르고 너무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턱 밑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영적 대결의 승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전 문 앞에서 평생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벌떡 일어나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약하고 서투른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 공로 없지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일본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일본 선교를 참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분이 선교 훈련을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 싱가포르에서 받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선교 훈련 받고 영어 훈련도 받았습니다. 원래 이분은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일본으로 가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계속 주시는 겁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일본으로 가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한국에 있는 형님으로부터 소포가 왔습니다. 소포를 열어봤어요. 여러 가지 물건 가운데 책이 하나 와서 들어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일본을 알자 라는 책이 그 소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아직 확신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일본으로 가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데 그 싱가포르에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그 학원에 다니고 있는 일본인 형제가 자기가 잘 모르는데 자기를 초청하더랍니다. 자기 집에 오시라고. 그래서 그 일본인 형제 집에 갔답니다. 차를 마시고 식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본인 형제가 묻더랍니다. 이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는 목사고 선교사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일본인 형제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자기가 살았던 일본은 교회가 그렇게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일본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 라고 그 일본인 형제가 이야기하더랍니다. 와, 이건 주님의 분명한 사인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응답을 받고 그가 일본으로 가서 아주 정교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묶여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 영적 전쟁의 패잔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기도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십니까? 혹시 깊은 영적인 잠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아니십니까?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그저 무거운 의무요,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진면목은 그가 가진 직분이 뭐냐, 그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냐, 그가 그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 어떤 활동과 봉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진면목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무릎 꿇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이 구원의 확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를
뜻 이루시리라.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토록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 현실에 또 눈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음에 절망하고 무너지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인생을 돌파하며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 이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